오늘까지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로마서 내용을 받고 오늘은 2장을 정리할 겁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주제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또 진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진노가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전제가 된다. 진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리고 3장 21절부터 위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장 39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9장부터 11장까지 덧붙여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로마서 2장의 그 내용들을 축약해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처럼 로마서의 1장, 이 첫 장을 열면 우리는 마치 우주의 법정으로 초대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뿐입니다. 우주의 법정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검사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죄인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우주법정 안에 공포로 온몸을 떨면서 고개를 숙인 죄인들이 있고,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던 그 법정 안에는 배심원들이 있는데 그 배심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 죄인들이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고, 그 곁에는 이스라엘 배심원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배심원은 마치 검사의 위치처럼 그런 위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검사는 죄인들의 모든 죄가 기록된 그 기소장을 거침없이 읽어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다음과 같이 논고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죄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기소장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소장에는 4가지 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 소경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다. 세 번째, 이들은 정욕의 노예며 다음과 같은 죄의 리스트들이 있다 라는 겁니다. 가장 큰 죄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따라서 그들 속에는 이런 죄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 검사의 기소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소장이 끝난 다음 이 재판정은 아주 어둡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런 것은 로마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좀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어떤 상상의 날개를 펴서 만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판정에는 어둡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네 가지 죄는 명백하니까. 그리고 이들을 건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검사의 논거가 끝난다면 재판장은 이들을 영원한 영벌인 지옥에 추하도록 재판장이 그렇게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사이신 성령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런 죄목으로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라고 하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검사의 논것처럼 이들이 사형에 해당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들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명할 수 없으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힘겹게 의사봉을 집어들었고 이제 그 의사봉을 3번 내리치면 인류는 구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깔려있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상상으로 가져온 얘기지만은 이 상상은 로마서에 있는 얘기들을 근거해서 되어진 상상이니까 정확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순간 변호사가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변호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변호사인 것처럼 그 순간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영벌에 처할 이 죄인들을 구할 수 있는 구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 법정에 이미 기록된 바 있는 이 재판장도 생각하지 못했고 검사도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전에 있는 한 귀절을 끄집어내면서 이들을 구명할 수 있는 구명 근거를 대셨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기절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죄인들을 구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어쩌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시격으로. 왜냐하면 그것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어 왔던 것처럼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그러나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부터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그 죄인 가운데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미 제시됐던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 안에는 죄인이지만은 그 죄인에게 의인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지 않느냐?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법의 발견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복음 안에는 어떻게 명시했냐면 의인이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그 사람을 죄인이지만은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계시된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말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단어입니다. 좀 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죄인이지만은 마땅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을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ekpistios, ekpistin이라는 건데 앞에 나와 있는 에크는 아웃어버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 복음 안에 계시된 이 믿음을 따라서 산다면 그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도 사형에 처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미 기록된 말씀 안에 있지 않느냐.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그 조항을 끄집어냈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다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유일한 희망의 불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믿음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믿음에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한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한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순간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의미한다.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전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out of faith into faith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through faith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통한다는 것은 한 시점부터 끝까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through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의 완성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 다시 말하면 고백부터 시작해서 성화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모든 과정을 다 총망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한순간의 고백도 아니고 한순간의 인정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through faith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은혜에 인하여 by grace, 은혜를 말미암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through faith.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by grace.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 고백부터 해서 전 과정을 through faith, 믿음으로 통과해 나야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전 믿음의 과정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복음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진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로마서 1장 17절 그 무거운 재판장에서 유일하게 죄인인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죄인들 가운데 만약에 through faith 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라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형에 해당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인데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제도를 만드시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재판장은 변호사의 구명 제시에 대하여 의사봉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내리치며 선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 가운데 만약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순간 이 검사는 죄인들에 대한 기소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네 가지 죄인에 대한 저의 항목이 이제 유일하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사이신 성령님이 배심원을 향해서 돌아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들 역시 이 죄인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화살이 이제는 배심원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것이 2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죄인들의 죄,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 같으니 갑자기 2장 접어들어서 유대인들을 향해 시작합니다.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 순간 배심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사이신 성령님이 그 배심원들의 죄들을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2장 전체입니다. 2장입니다. 로마서 2장은 배심원들을 향한 검사이신 성령님의 날카로운 기소장인데 유대인에 대한 기소장입니다. 이 배심원들은 누구냐 하면 그동안 이방인들의 죄를 신문하고 그들의 죄를 결론 짓는 데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배심원들은 이방인들의 네 가지 항목, 영적 소경, 우상 숭배, 정욕의 노예, 그리고 부도덕의 리스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인데 그동안의 배심원들은 이방인들의 죄들에 대해서 격분했고 그리고 결코 사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이신 성령님은 갑자기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화살을 유대인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2장 17절 21에서 22절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의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는 배심원들을 향하여 질타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배심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질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해한 것이 죄를 깨달으라고 한 율법을 그들이 받았고
그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칼빈주의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으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정죄를 한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한 것인데,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사랑의 징표로 생각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큰 오해죠. 그들은 밖으로 보기에는 도덕주의자 같아 보입니다. 율법을 듣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종교적 분위기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설마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읽진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노마스 강의를 들으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첫째,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판단할 수 있다. 1절이. 그리고 두 번째, 자신도 이방인과 같이 같은 일을 행하는 줄 몰랐다. 3절입니다. 세 번째, 4절 5절은 자신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몰랐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네가 과연 변했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할례를 주시고 할례라는 제도를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결과 너희들이 변화했느냐? 17절이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검사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배심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는데 너희들은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 너희도 똑같은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은 너희는 과연 하지 않느냐? 똑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인 율법은 율법 자체가 결코 사람을 의인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율법의 정의입니다. 율법은 그 목적이 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통렬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 거지, 율법 자체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데까지만 유익한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할례는 그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여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는데 율법을 행할 수 있느냐? 율법은 행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다면 할례는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법인데, 율법과 할례를 가졌다고 해서 할례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과 할례가 목적하는 것은 죽으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철저히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죽으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할례라는 것은 주위를 남성의 포피 주변을 잘라내는 것인데, 잘라내는 것은 뭡니까? 생식기의 끝을 자른다는 의미는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할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는 예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나는 죽었다, 장례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장례 예식을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리고 다시는 내가 내 감정과 혈기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장례 예식을 치러보는 겁니다. 할례가 그겁니다. 할례는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면서 하나님, 저는 이전에 살았던 모든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그것인데, 그러므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만 하면 이제 할례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할례만 했다고 언약의 백성이 됩니까? 11조를 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백성 되는 거 아니죠? 예배 자체, 11조 자체, 그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심령적 죽음입니다. 더 이상 돈에 대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나의 자아에 대해서 살지 않겠다는 선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런 행위를 했다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은 죽지도 않으면서 그 행위를 백날 해보십시오. 심령은 죽지 않으면서 1000번 100번 예배 드려보십시오. 심령은 죽지 않으면서 철저한 11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받지도 않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것은 종교 예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행하면서 내면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의 목적은 네가 죽었다는 것인데 마음을 베는 행위입니다. 포피를 잘라내지만은 실제는 마음을 잘라내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죽음을 은밀하게 마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들이 잘려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은밀한 죄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통회하고 울고, 그게 뭡니까? 율법과 할례가 주는 원래인 목적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고 그리고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검사이신 예수님이, 검사이신 성령님이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한 다음 배심원들인 유대인들을 향해 지적하면서 당신들은 다를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똑같다는 겁니다. 이까지가 2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3장에 다음 주에 넘어갈 텐데, 이 3장은 제가 이까지 하고 강의를 마쳤습니다. 한 2주 동안에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은 이제 3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에 시작할 3장은 1절부터 8절까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못 받고, 3장 9절부터 해서 모든 인간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다 함께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어떤 기회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유일하게 의인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얻어내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믿음까지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의 완성인데, 고백부터 시작해서 성화 열매 완성까지,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영원한 영벌에 처해야 마땅한, 그리고 선고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영벌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들은 영벌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던 우리들에게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을 제시하시면서 구명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그 믿음의 전 과정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그 기회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시작을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into faith,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선상에 저희들이 서 있고, 우린 정욕과 탐심을 어찌해든 간에 죽여나가면서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해 나가며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으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에,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믿음의 완성을,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구령의 방법이기 때문에 부여받은 우리들은 마침내 어찌했든 간에 부활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큰 전투를 결코 대수롭게 여겨 흘려보내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이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꼭 승리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 하시는 그 순간이 꼭 오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